안녕하세요. 잠잘 때 듣는 재미있는 이야기 달린 책방입니다. 오늘은 6편의 이야기와 수면 음악으로 편안한 잠자리를 준비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좋은 점을 가지고 있답니다. 하지만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마음을 두는 경우가 참 많답니다. 난 왜 이렇게 키가 작을까? 왜 이렇게 못생겼지? 머리가 조금 더 좋았으면 하는 여러 가지 불만과 바람들이 있지요. 그런 생각들이 나를 부족하게 만들고 하찮다고 생각하게 된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나는 오직 하나뿐이니까요.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가제가 된 진거미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 속의 진거미는 커다란 몸집으로 새뱅이의 부러움을 사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불만에 가득 차 있습니다. 더 크고 단단해지려는 욕심 때문에 결국에는 진거미도 개도 아닌 가제가 되어 버린답니다. 이 진거미처럼 가끔 스스로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이 가진 재능이나 외모를 지나치게 부러워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랍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답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이 나의 어떤 점을 칭찬하고 부러워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마 자기만의 귀한 재능과 매력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나면 나에게 칭찬을 해보자고요. 이런 경험이 자신을 사랑하게 만들 거랍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들으며 편안한 밤, 행복한 꿈 꾸며 잘 자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가제가 된 진거미. 옛날 옛날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까마까치가 말을 할 적 이야기랍니다. 졸졸졸 흐르는 맑디 맑은 냇물 속에 진거미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진거미가 뭐냐고요? 진거미는 냇물에 사는 새우인데 다른 새우들보다 몸이 3배쯤 크답니다. 같은 새우지만 새뱅이들은 진거미를 무척 부러워했습니다. 너희들은 정말 멋진 몸을 가졌어. 우리도 너희들처럼 몸이 크다면 얼마나 좋을까? 새뱅이들이 부러워하면 진거미들은 허리를 쭉 펴고 으스대며 헤엄쳐 다녔습니다. 그런데 한 진거미는 그런 것을 다 시시하게 생각했답니다. 우리가 뭘 멋있게 생겼단 말이야. 그 진거미는 남의 것만 보면 무조건 좋게 생각하고 부러워했답니다. 그래서 송사리처럼 방정 떨며 헤엄을 쳐보기도 하고 붕어처럼 하루 종일 입을 빠끈거리며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진거미는 정말 멋있는 친구를 만났답니다. 바로 개였습니다. 우와, 저 멋진 집게발 좀 봐. 개가 집게발로 먹이를 잡는 것을 보고 진거미는 부러워서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저 단단한 등딱지. 아무리 사나운 적이 공격을 해도 끄떡이 없겠어. 진거미의 눈에는 개가 용감한 장군처럼 보였습니다. 그날부터 진거미는 오직 개의 생각만 했답니다. 개가 너무너무 부러워서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었습니다. 아, 내가 개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개라면 집게발을 번쩍 들고 멋있게 걸어 다닐 텐데. 그러면 모두들 얼마나 부러워할까? 나는 왜 개로 태어나지 않았을까? 며칠 동안 끙끙 앓던 진거미는 그럴듯한 생각을 해냈습니다. 용왕님께 부탁해보자. 진거미는 용왕님을 만나기 위해 집을 떠났습니다. 물속에 사는 우리들은 전부 용왕님이 만드셨으니까 내게도 개처럼 단단한 등딱지와 집게발을 붙여주실 수 있을 거야. 진거미는 용왕님이 사는 용궁에 도착했습니다. 색색이 물고기들이 그림처럼 헤엄쳐 다니고 산호들이 숲을 이루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처럼 단단한 몸을 갖고 싶은 진거미에게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도 즐겁지 않았답니다. 용왕님을 만나자마자 진거미는 불평을 해댔습니다. 용왕님, 저는 개처럼 몸이 단단하지 않아서 너무너무 슬퍼요. 내 몸이 어때서 그러느냐? 내가 너를 만들려고 며칠을 생각했는지 아느냐? 용왕님이 달랬지만 진거미는 듣지 않았습니다. 제게도 단단한 등딱지와 집게발을 주세요. 마침내 용왕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 원한다면 내게도 단단한 등딱지와 집게발을 주겠다. 오늘 밤 내가 자는 동안에 붙여주마. 용왕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진거미는 용왕님께 절을 하고 또 하였습니다. 그리고 둥실둥실 춤을 추면서 용궁을 나왔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진거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른 자기 몸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우와, 이 단단한 몸, 멋진 집게발. 진거미의 소원대로 단단한 등딱지와 집게발이 붙어 있었습니다. 용왕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진거미는 용궁 쪽에다 넙죽 절을 하고는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돌처럼 단단한 몸을 자랑하고 싶어 가만 있을 수가 없었답니다. 얘들아, 얘들아. 먼저 친구 진거미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몸이 무거워서 전처럼 빨리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얘들아, 나 봐라. 진거미는 친구들을 보자마자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떤 먹이도 놓치지 않을 이 집게발을 봐. 어떤 적이 공격을 해도 끄떡없을 내 등딱지를 보라고. 진거미는 모두 잘 볼 수 있도록 제자리에서 맴을 돌았습니다. 너희들에겐
이런 것 없지? 없지? 친구 징거미들이 꽃방귀를 뀌었습니다. 아니, 이게 징거미야, 개야? 아우, 징그러워. 넌 징거미가 아니야. 우리는 너랑 안 놀아. 너같이 괴상한 애하고는 같이 놀 수 없어. 걔한테나 가봐. 친구 징거미들은 깔깔거리며 저희들끼리만 가버렸습니다. 부러우니까 괜히들 그러지? 가라면 못 갈 줄 알고? 걔들이 나랑 친구해 줄 거야. 징거미는 걔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걔들도 징거미를 반기지 않았답니다. 아니, 이게 뭐야? 몸은 징거미를 닮고 발과 등딱지는 우릴 닮았네. 이 괴상하고 징그러운 애가 어디서 봤지? 제 분수를 모르다니 부끄러운 줄 알아라. 가, 가라고. 우리 마을에서 쏙 떠나. 개들은 짖개발을 쳐들고 사납게 흔들어 댔습니다. 징거미는 슬금슬금 뒷걸음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무섭고 부끄러워서 아무도 없는 산골짜기로 올라가 돌 밑에 숨어 버렸답니다. 사람들은 징거미도 아니고 개도 아닌 이 징거미를 가재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재는 지금도 산골짜기 돌 밑에 숨어 산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만나면 슬금슬금 뒷걸음질쳐 도망간답니다. 어부와 욕심쟁이 아내. 옛날 물빛이 고운 바닷가 마을에 마음씨 착한 어부가 살았습니다. 어부는 조각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런 어린 고기들이 그물에 걸렸구나. 어서 집으로 돌아가거라. 어부는 어린 고기들을 모두 놓아주고 큰 고기만 잡았답니다. 그래서 늘 고기는 조금밖에 잡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쌩쌩 불어 몹시 추운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어부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어느덧 어둑어둑 날이 저물었답니다. 이거 큰일이군. 빈손으로 집에 가면 마누라가 무척 화를 낼 텐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그물을 던져볼까. 어부는 힘껏 그물을 당겼습니다. 한데 고기는 한 마리도 없고 웬 항아리 하나가 걸려 나왔습니다. 이거라도 가져다가 줘야겠다. 어부는 배를 저어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부의 아내는 아주 욕심이 많고 마음씨가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단 말이요. 어부가 고기를 잡아오지 못했다고 막 화를 냈답니다. 고기 대신 이 항아리를 가져왔으니 화를 풀구려. 어부는 항아리를 아내에게 내밀었습니다. 그깟 더러운 항아리를 어디에 쓴단 말이에요? 당장 내다 버려요. 아내는 더욱 화가 나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도 잘 닦으면 쓸모가 있을게요. 어부는 항아리를 싹싹 문질러 닦았습니다. 그러자 항아리에서 연기가 뭉게뭉게 일더니 잘생긴 도령이 나타났답니다.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분부만 내려주십시오. 어부와 아내는 깜짝 놀라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여보, 이게 꿈은 아니겠지. 하느님이 복을 주신 모양이에요. 무슨 소원을 빌까요? 배가 고프니 우선 저녁 지을 쌀을 달라고 해봅시다. 어부의 말이 끝나자마자 마당에 쌀섬이 산처럼 높이 쌓였습니다. 어부와 아내는 맛있게 밥을 지어 배불리 먹었답니다. 여보, 어서 항아리 도령을 불러요. 다른 소원을 말합시다. 아내는 항아리를 들고 어부를 졸랐습니다. 또 뭐가 필요하단 말이요? 부자가 되어서 좋은 옷을 입고 보석도 많이 갖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항아리 도령에게 부탁하지 않아도 이룰 수 있잖소.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요. 어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어부의 아내는 항아리를 문질러 기어이 도령을 불러냈습니다. 도령이 나타나자 어부의 아내는 말했습니다.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해줘요.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소원이 이루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부의 아내가 또 소원을 말하려고 하자 도령이 얼른 말했습니다.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소원은 3번밖에 들어드리지 못합니다. 벌써 2가지 소원을 말씀하셨으니 남은 1번은 잘 생각하셔서 꼭 필요한 일에 쓰십시오. 말을 마치고 도령은 사라졌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어부는 아내의 깜짝 놀란 목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여보, 이것들을 보세요. 방 안에는 번쩍번쩍 빛나는 멋진 가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옷장에는 비단 옷들로 가득 차 있고 감나가는 보물들이 상자마다 그득했답니다. 우리 이제 부자예요. 어부의 아내는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어부와 그의 아내는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편안히 지냈습니다. 그런데도 어부의 아내는 즐겁지 않은지 매일 곤란 얼굴로 어부를 졸랐답니다. 여보, 우리 집은 너무 작고 초라해요. 궁궐같이 커다란 집을 달라고 해요. 이만하면 남부러울 것이 없는데 또 무엇이 필요하단 말이요. 욕심 그만 부려요. 내 얼굴을 복스럽고 예쁘게 만들어 달랠까 봐요. 아내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어부의 아내는 열심히 궁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가지 소원으로 아주 많은 것을 이룰까 하고 말입니다. 여보, 멋진 생각이 났어요. 당장 항아리 도령을 부르겠어요. 아내는 항아리를 문질러 도령을 불러냈습니다. 도련님, 마지막 소원이요. 다른 요술 항아리를 가져다 줘요. 도령은 몹시 슬픈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고는 항아리와 함께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답니다. 사라진 것은 항아리뿐이 아니었습니다. 산더미 같은 쌀도 좋은 옷도 값진 보물들도 모두 사라져 버렸답니다. 어부와 그의 아내는 다시 가난해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죠? 당신이 어떻게 좀 해봐요. 어부의 아내는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하지만 없어진 재물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부의 아내는 자신의 잘못을 조금도 깨닫지 못했답니다. 그리고 다시 어부를 조르는 것이었습니다. 어서 바다로 나가 요술 항아리를 건져와요. 어떻게 그런 항아리를 또 건진단 말이요? 아무튼 항아리를 건질 때까지는 집에 돌아오지도 말아요. 어부는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하는 수 없이 바다로 나갔습니다. 어부는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습니다. 그러나 항아리는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바다 위로 둥실 달이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큰 파도가 출렁거리더니 어부의 배가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어부 앞에 커다란 거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거북이 자꾸만 등에 타라는 신용을 하였습니다. 어부가 등에 오르자 거북은 바다 깊은 곳으로 헤엄쳐 들어갔습니다. 거북이 어부를 데려간 곳은 용궁이었습니다. 용왕님이 어부를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당신이 늘 어린 고기들을 잡지 않고 살려주었지요. 그것이 고마워서 보답의 뜻으로 요술 항아리를 주었던 것이요. 그런데 욕심쟁이 아내 때문에 다시 잃고 말았구려. 이제 우리 용궁에서 행복하게 사시오. 어부는 예쁜 용궁 공주와 결혼하여 바닷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어린 고기들을 돌보는 일이 마음씨 착한 어부의 몫이었답니다. 혼자 남은 어부의 아내는 어떻게 되었을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어부가 요술 항아리를 건져 오기만 손꼽아 기다리다가 병이 들어 죽고 말았답니다. 은혜 갚은 호랑이. 옛날 어느 산골 오두막집에 나무꾼 총각이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답니다. 하루는 나무꾼이 산에서 나무를 하는데 어디선가 이상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나무꾼은 소리 나는 곳으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큰 호랑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랑이는 입에서 피를 흘리며 마구 몸부림을 치고 있었습니다. 저런, 가시가 걸렸나 보구나. 나무꾼은 가까이 다가가서 호랑이 입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 커다란 가시가 목구멍에 박혀 있었습니다. 나무꾼이 제발 도와주세요. 호랑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나무꾼은 차마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호랑이 입속에 손을 넣어 목구멍의 가시를 빼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무꾼이. 이 은혜 꼭 갚겠습니다. 호랑이는 몇 번이나 절을 하고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나무꾼은 요란한 소리에 놀라 눈을 떴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큰 통나무들이 쿵쿵 소리를 내며 집 안으로 날아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나무꾼은 얼른 밖으로 나가보았습니다. 아니 저건 호랑이잖아. 그날부터 호랑이는 새벽마다 나무를 던져주었습니다. 나무꾼은 그 나무를 마을로 지고 가서 팔았습니다. 덕분에 집안 살림이
전보다 훨씬 넉넉해졌습니다. 이제 내가 장가 드는 것만 보면 소원이 없겠구나. 하지만 어머니, 어떤 처녀가 이런 산골로 시집 오려고 하겠어요. 늙은 어머니와 나무꾼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호랑이가 엿듣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호랑이는 어떤 처녀를 나무꾼네 집으로 업고 왔습니다. 아니, 웬 처녀를 데려왔느냐? 나무꾼님 색시입니다. 호랑이는 이렇게 대답하고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답니다. 처녀는 정신을 잃고 잠자듯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참 곱기도 하구나. 이런 처녀를 아내로 삼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처녀는 서울에 사는 큰 부잣집 딸이었습니다. 내일이 시집가는 날인데 난데없이 나타난 호랑이에게 물려온 것이었습니다. 나무꾼은 그 처녀가 마음에 꼭 들었답니다. 처녀도 며칠 머물다 보니 부지런하고 착한 나무꾼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무꾼은 걱정이 생겼습니다. 처가에 인사를 가야 하는데 가난해서 선물을 마련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서울까지 먼 길을 걸어갈 수도 없고 가져갈 선물도 없으니 어쩌지요. 나무꾼의 말을 호랑이가 또 엿들었습니다. 호랑이는 곧 떡과 술과 고기를 구해왔답니다. 거기다 소와 나귀까지 몰고 왔습니다. 나무꾼과 아내는 나귀를 타고 많은 음식을 소에 싣고 서울로 갔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딸이 사위와 함께 돌아오자 처가에서는 크게 기뻐하며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늙은 어머니를 모셔와 나무꾼과 아내는 서울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나무꾼은 호랑이의 일을 까맣게 잊어버렸답니다. 그러던 어느 해 호랑이 한 마리가 서울에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대낮에 거리를 날뛰고 다니며 사람들을 마구 물었습니다. 그 호랑이를 당장 잡아 없애도록 하라. 임금님이 명령을 내렸지만 아무도 호랑이를 잡지 못했답니다. 그러자 임금님은 호랑이를 잡는 사람에겐 상금 1,000냥과 벼슬을 내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나무꾼 집에 호랑이가 찾아왔습니다. 나무꾼님, 저를 기억하시겠지요? 너는 옛날에 그 호랑이구나. 나무꾼은 몹시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호랑이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나무꾼님, 요즘 거리에서 소동을 벌이는 호랑이가 바로 저랍니다. 나무꾼은 깜짝 놀라 야단을 쳤습니다. 사람을 물다니 왜 그런 짓을 하였느냐? 저를 잡는데 많은 상금이 걸리라고 일부러 한 짓입니다. 하지만 심하게 물지 않았으니 금방 나을 겁니다. 호랑이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나무꾼님이 제 목구멍에 걸린 가시를 뽑아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그랬으면 어린 새끼들이 어떻게 되었을지. 하지만 나무꾼님 덕분에 새끼들을 훌륭하게 잘 키웠답니다. 그런데 호랑이들은 죽을 날을 미리 알 수 있다면서 자기가 내일 죽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호랑이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나무꾼님, 제가 내일 점심때 종로에서 한바탕 소동을 부릴 거예요. 그때 나무꾼님이 총을 한 방만 쏘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쿵 쓰러지겠습니다. 호랑이는 꼭 자기 말대로 해달라고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다음 날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정말 종로에는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호랑이는 펄펄 뛰어다니며 가게를 부수고 집을 망가뜨렸습니다. 사람 살려! 이 골목 저 골목에서 사람들이 도망치고 짐승들도 놀라서 뛰어다녔습니다. 그때 나무꾼이 총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탕! 총소리가 나자마자 호랑이는 쿵 소리를 내며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은 손뼉을 치며 기뻐했답니다. 그 무서운 호랑이를 한 방에 잡다니 대단한 솜씨로다. 임금님은 크게 칭찬하며 나무꾼에게 돈 1,000냥과 벼슬자리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나무꾼은 조금도 기쁘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죽으면서까지 은혜를 갚다니 정말 고맙구나. 나무꾼은 호랑이를 양지 바른 곳에 잘 묻어주었습니다. 그 뒤 나무꾼은 늘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은혜를 베푼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줄 수 있다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야. 나무꾼은 사람들을 좋아했고 사람들도 나무꾼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나무꾼은 평생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선녀와 나무꾼. 깊은 산골 외딴 집에 한 나무꾼이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무척 부지런한 사람이었지만 아직 장가를 가지 못했답니다. 어서 좋은 색시를 찾아 짝을 지어줘야 할 텐데. 어머니는 아들을 보면서 혼자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날도 나무꾼은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뚝딱 뚝딱 나무 찍는 소리가 산골짜기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때 사슴 한 마리가 뛰어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저를 좀 숨겨주세요. 사냥꾼이 쫓아와요. 나무꾼은 나무더미 속에 사슴을 숨겨주었습니다. 잠시 후 사냥꾼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이보시오. 혹시 여기로 사슴 한 마리 지나가지 않았소? 방금 저 골짜기 쪽으로 쏜살같이 뛰어갔습니다. 나무꾼은 시치미를 떼고 말하였습니다. 정말 고맙소. 사냥꾼은 사슴을 놓칠세라 골짜기를 향해 불이 나게 뛰어갔습니다. 자, 사냥꾼이 멀리 갔으니 어서 달아나거라. 나무꾼이 나무더미 속에 숨어있는 사슴에게 말했습니다. 구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소원을 한 가지 말씀해 주시면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사슴의 말에 나무꾼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무슨 소원을 말해야 좋을까? 옳지. 30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갔으니 색시를 구해달라고 해야겠다. 나무꾼은 쑥스러워서 더벅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난 아직 장가를 가지 못했단다.
어진 색시를 만나게 해주면 고맙겠구나. 나무꾼의 말에 사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이 산 꼭대기 커다란 무지개 연못에는 하늘에 사는 7선녀가 내려와 목욕을 한답니다. 거기에 가서 선녀가 벗어놓은 날개옷 한 벌을 감추세요. 그러면 옷을 잃어버린 선녀는 하늘로 올라가지 못할 거예요. 그 선녀를 아내로 삼으세요. 사슴의 말에 나무꾼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선녀를 아내로 맞아 아이를 셋 낳을 때까지는 절대로 날개옷을 내주지 마세요. 아이가 둘이면 양팔에 하나씩 안고 하늘로 올라가 버릴 테니까요. 부디 제 말 잊지 마세요. 사슴은 이렇게 당부하고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사슴이 가르쳐 준 대로 나무꾼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았습니다. 과연 그곳에는 커다란 연못이 있고 마침 7선녀들이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넋을 잃고 그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참, 날개옷 한 벌을 감추라고 했지. 나무꾼은 날개옷 한 벌을 가지고 바위 뒤에 숨었습니다. 목욕을 마친 선녀들은 하나둘 날개옷을 입고 춤을 추듯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내 날개옷은 어디로 갔을까? 마지막 남겨진 선녀가 연못가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울지 마시오. 나무꾼이 나타나자 선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이 산에서 나무를 하는 나무꾼이라오. 내 아내가 되어주지 않겠소. 저는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선녀예요. 땅 위의 사람과는 결혼할 수가 없답니다. 하늘나라 사람이 땅 위의 사람을 만난 것도 하늘의 뜻이 아니겠소. 부디 나의 아내가 되어주시오. 우리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요. 날개옷을 잃은 선녀는 할 수 없이 나무꾼을 따라갔습니다. 나무꾼은 선녀를 아내로 맞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달덩이 같은 아기도 낳았습니다. 선녀는 너무 행복해서 하늘나라의 일은 다 잊은 것만 같았답니다. 저토록 행복해하는 걸 보면 날개옷 따위는 다 잊어버린 게 틀림없어. 언제까지나 숨기고 살 수도 없고 마음에 걸리는데 차라리 날개옷 이야기를 털어놓을까. 그러다가 나무꾼은 사슴의 말이 생각나 도리질 했습니다. 두 번째 아기를 낳자 선녀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날개옷을 꼭 한번 입어봤으면. 그러면 내 병이 꼭 나을 것 같아요. 선녀의 눈에 눈물이 맺히자 나무꾼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 날개옷을 내주자. 아내는 나를 두고 가버릴 사람이 아니야. 나무꾼은 생각 끝에 깊숙이 감춰두었던 날개옷을 꺼내 주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아내로 맡기 위해 날개옷을 감췄다오. 정말 미안하오. 아, 내 날개옷. 선녀는 너무나 기뻐하며 날개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더니 두 팔에 아이를 하나씩 안고 하늘로 날아올랐답니다. 아, 여보, 나를 두고 가지 말아요. 나무꾼이 나부끼는 선녀의 옷자락을 잡으려 했지만
선녀는 두 아이를 안고 하늘 높이 훨훨 날아가 버렸습니다. 얼마 뒤 어머니마저 돌아가시자 나무꾼은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만 같았습니다. 너무 외로워서 날마다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무꾼이 숨겨주었던 사슴이 나타났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산꼭대기 무지개 연못에 가보세요. 이제 선녀들이 목욕을 하러 오지 않는 대신 연못물을 길어 간답니다. 하늘에서 두레박이 내려오거든 그 속에 올라타세요. 그러면 그리운 아내와 아이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나무꾼은 산꼭대기 무지개 연못으로 뛰어갔습니다. 하늘에서 정말 두레박이 내려왔답니다. 나무꾼은 얼른 두레박에 올라탔습니다. 드디어 두레박이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선지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아내와 아이들이 무지개 저편에 마중을 나와 있었답니다.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난 나무꾼 가족은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나무 도령. 멀고도 먼 옛날 어느 숲속에 아름드리 개수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개수나무는 우거진 가지마다 푸른 잎을 달고 하늘로 곱게 자랐습니다. 이 개수나무에 꽃이 필 무렵이면 아름다운 선녀가 찾아왔습니다. 선녀는 개수나무에 기대어 노래도 불러주고 나뭇가지 사이로 환한 웃음을 지으며 뛰어다니기도 했습니다. 선녀는 늠름한 모습으로 서 있는 개수나무를 사랑했답니다. 개수나무도 아름다운 선녀가 좋았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개수나무와 선녀의 사랑은 깊어만 갔습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을 키워온 선녀와 개수나무의 호는 마침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듬해 봄이 되자 선녀는 잘생긴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기는 자라 어엿한 도령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선녀는 개수나무와 나무 도령을 남겨두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나무 도령은 개수나무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다시 여러 번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해 여름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불고 큰 비가 내렸습니다. 마치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비가 쏟아졌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비는 그칠 줄 몰랐습니다.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되어 논도 밭도 빗물에 잠기고 마을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빗물은 차올라 높은 산 위에 서 있던 개수나무도 물에 잠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비바람에 뿌리가 뽑히고 곧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견디다 못한 개수나무는 나뭇가지에 올라앉아 떨고 있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는 이제 더는 못 버티겠구나. 내가 쓰러지거든 재빨리 등에 올라타거라. 무슨 일이 있어도 놓치면 안 된다. 얼마 지나 가까스로 서 있던 개수나무가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개수나무가 물에 떠오르자
나무도령은 서둘러 개수나무 위에 올라탔습니다. 나무도령을 태운 개수나무는 굽이치는 물결 따라 둥둥 떠내려 갔습니다. 가도 가도 보이는 것이라고는 검푸른 물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사람들도 짐승들도 모두 물에 잠긴 것 같아요. 나무도령은 외롭고 무서웠습니다. 아들아, 용기를 내거라. 넌 꼭 살아남아야 해. 아버지, 얼마나 더 가야 땅에 닿을 수 있을까요? 글쎄다. 어서 비가 그치고 물이 빠지길 기다려야 할 게다. 개수나무의 바람도 아랑곳 없이 하늘은 온통 시커먼 구름에 뒤덮였습니다. 바람은 거세지고 비는 더욱 퍼 부었습니다. 꿈틀대며 흐르는 물살에 커다란 개수나무도 종이배처럼 흔들렸습니다. 나무도령은 몇 번이나 떨어질 뻔했지만 그때마다 이를 악물고 나뭇가지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렇게 수없이 고비를 넘긴 어느 날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무도령님, 나무도령님, 살려주세요. 나무도령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소리나는 쪽을 찾아 두리번거렸습니다. 저만치 개미떼가 동동 떠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보잘것없는 개미들이었지만 아직 살아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개미들을 태워줘도 되나요? 그래, 그렇게 하렴. 나무도령은 신이 나서 개미떼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얘들아, 어서 나무 위로 올라와. 나무도령님, 고마워요. 개미떼가 꼬물꼬물 헤엄을 쳐 까맣게 나무 위로 기어 올라왔습니다. 얼마를 떠내려가자 젖은 날개를 간신히 파닥이며 모기떼가 소리쳤습니다. 나무도령님, 나무도령님, 우리를 제발 나무 위에 앉게 해주세요. 날개가 아프고 젖어서 더는 날 수가 없답니다. 나무도령이 개수나무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 모기들을 아버지 등에 태워줘도 되나요? 내가 좋다며 태워주거라. 윙윙 모기떼가 개수나무에 날아와 앉았습니다. 나무도령님, 고마워요. 이제야 날개를 쉴 수 있게 되었어요. 개수나무는 아들 나무도령과 개미떼와 모기떼를 태우고 흘러갔습니다. 또 얼마를 떠내려 갔을까? 나무도령만한 소년 하나가 물에 떠내려오며 고래고래 외쳤습니다. 사람 살려, 저 좀 살려주세요. 나무도령은 사람을 보자 너무 기뻤습니다. 아버지, 사람이에요. 사람. 저 아이를 태워줘도 괜찮지요? 뜻밖의 개수나무는 딱 잘라 말했습니다. 안 된다. 저 아이를 태우면 안 된다. 나무도령은 소년이 불쌍하기도 하고 함께 있고 싶어서 아버지를 보챘습니다. 아버지, 저 아이를 태워주세요. 네. 절대 안 돼. 개수나무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람 살려. 소년은 곧 숨이 넘어갈 듯 마지막 안간힘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나무도령은 몇 안 남은 나뭇가지를 흔들며 막무가내로 졸라댔습니다. 할 수 없구나. 내 마음대로 하렴. 개수나무는 크게 한숨을 내쉬며
마지못해 허락을 하였습니다. 나무도령은 불이 나게 소년을 물에서 건져 올렸습니다. 내 이름은 삼돌이야. 그런데 이 개미떼와 모기떼는 또 뭐니? 삼돌이는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괜한 트집을 잡았습니다. 개수나무는 며칠을 더 내려가다가 어느 섬에 닿았습니다. 원래는 높은 산이었는데 물에 잠겨 섬이 된 것이었습니다. 아들아, 이제 너 혼자 살아가야 한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대 눈물을 보이지 말거라. 개수나무는 아들 나무도령을 섬에 남겨두고 다시 정처 없이 떠내려 갔습니다. 나무도령은 눈물을 삼키며 아버지가 멀어져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나무도령과 삼돌이는 함께 섬을 둘러보며 다녔습니다. 그 섬에는 할머니 한 분과 딸, 그리고 하녀 셋이 살고 있었습니다. 딸과 하녀는 나무도령과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나무도령과 삼돌이는 할머니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마침내 비가 그치고 물이 빠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느 곳에서도 사람이 살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라고는 나무도령과 삼돌이, 할머니와 두 여자 아이뿐이었습니다. 나무도령과 삼돌이는 할머니 집에서 농사일을 도우며 지냈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자라 결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 애들을 짝지어줄 때가 되었구나. 할머니는 누구를 자기 딸과 맺어주고 누구를 하녀와 맺어주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왕이면 나무도령과 삼돌이 중에 일도 더 잘하고 정직한 아이를 자기 딸과 결혼시키고 싶었답니다. 할머니의 생각을 눈치챈 삼돌이도 고민했습니다. 예쁜 할머니의 딸을 마음에 두고 있었답니다. 삼돌이는 한 가지 꾀를 내었습니다. 할머니, 나무도령은 아주 신기한 재주가 있답니다. 좁쌀 한 자루를 모래밭에 뿌려놓아도 한나절이면 모래 하나를 섞이지 않게 도로 주워 담을 수 있어요. 할머니는 귀가 쏠깃했습니다. 나무도령에게 그렇게 신기한 재주가 있더냐? 그럼요. 나무도령이 자랑하는 걸 제 귀로 똑똑히 들었다고요. 정말인지 아닌지 어디 한번 시켜보세요. 모래밭에 섞인 좁쌀 한 자루를 어떻게 한나절 만에 골라낼 수 있겠습니까? 삼돌이는 나무도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할머니의 미움을 받게 하려는 속셈이었답니다. 그렇게 되면 할머니 딸과 결혼할 수 있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할머니는 모래밭에 좁쌀 한 자루를 뿌려놓고 나무도령을 불렀습니다. 내가 그만 실수로 좁쌀 한 자루를 쏟았지 뭐냐. 급히 쓸 때가 있어서 그러니 점심때까지 이 좁쌀 좀 골라 담거라. 나무도령은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할머니, 제가 무슨 재주로... 오죽 급하면 그러겠느냐. 그럼 너만 믿고 갔다 오마. 할머니는 대충 둘러대고는 부랴부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별 수 있나요? 할머니가 부탁하는데 나무도령은 쭈그리고 앉아
좁쌀을 줍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신경을 써도 모래 하나 섞이지 않게 좁쌀을 골라내기란 쉽지가 않았습니다. 시간은 자꾸 가고 나오는 건 한숨뿐이었답니다. 그때 개미 한 마리가 기어와 말을 걸었습니다. 무슨 걱정이라도 있나요? 땅이 꺼져라 한숨을 다 쉬고. 그럴 일이 있단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인지도 모르잖아요. 나무도령은 답답한 마음에 개미에게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구나. 그런 일이라면 우리에게 맡기세요. 곧이어 수만 마리의 개미떼가 몰려와 좁쌀을 물어서 자루에 담기 시작하였습니다. 순식간에 자루 안에 좁쌀이 가득 찼답니다. 점심때가 되어 할머니가 다시 왔습니다. 아이고, 자네 재주가 참 놀랍구먼. 할머니는 입에 침이 마르도록 나무도령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삼돌이는 약이 올라 가슴을 퍽퍽 쳐댔습니다. 할머니와 삼돌이가 집으로 돌아가자 나무도령이 개미들에게 눈을 찡긋하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개미들아. 아니에요. 나무도령님이 오래전 홍수 때 우리 조상님들을 구해주지 않았다면 저희들은 없었을 거예요. 이제야 은혜를 갚게 되어 기뻐요. 그 일이 있은 뒤로 할머니는 나무도령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하지만 삼돌이도 일 하나만큼은 똑부러지게 잘하는지라 누구를 사이로 삼을지 결정을 못 내리고 있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다 저희들 복이지 뭐. 할머니는 캄캄한 밤중에 딸과 하녀를 동쪽 방과 서쪽 방에 각각 들어가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무도령과 삼돌이를 불러 말하였습니다. 이제 너희들도 장가들 나이가 되었구나. 저 두 방 중에 들어가고 싶은 쪽으로 들어가거라. 그래서 그 방에 있는 아이와 결혼을 하거라. 나무도령과 삼돌이는 어느 방으로 들어갈지 머뭇거렸습니다. 그때 나무도령 귓가에서 모기들이 앵앵 거렸습니다. 나무도령이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 통쪽빵, 통쪽빵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나무도령은 모기들이 일러준 대로 동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방에는 착하고 아름다운 할머니의 딸이 다소곳이 앉아 있었습니다. 약속대로 나무도령은 할머니의 딸과 부부가 되었습니다. 삼돌이는 할 수 있나 하녀를 아내로 맞이했답니다. 두 부부는 결혼을 해서 아들, 딸을 많이 낳았답니다. 아들, 딸들이 또 아들, 딸들을 낳고 그래서 온 세상에 퍼지기 시작하였답니다. 가난한 유산. 옛날 어느 마을에 효성이 지극한 삼 형제가 병든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삼 형제는 정성을 다해 간호했지만 아버지의 병은 점점 깊어만 갔습니다. 내 병을 고치느라 재산을 다 써버려서 너희에게 물려줄 거라고는 느티나무 막대기와 금부, 바가지 3개밖에 없구나.
이거라도 사이좋게 나누어 가지거라. 이 말을 남기고 아버지는 마침내 돌아가시고 말았답니다. 삼형제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을 사이좋게 나누었습니다. 느티나무 막대기는 마지가, 큰북은 둘째가, 바가지 3개는 막내가 가졌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함께 살아갈 방법이 없구나. 유산을 미천 삼아 각자 성공해서 3년 뒤 여기서 다시 만나기로 하자. 삼형제는 3갈래 갈림길을 따라 각각 길을 떠났습니다. 마지는 느티나무 막대기를 짚고 오른쪽으로 난 길을 따라 부지런히 걸었습니다. 그런데 가도 사람 사는 마을은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이거 큰일이군. 벌써 날은 캄캄해졌는데. 마지는 하는 수 없이 숲에서 하룻밤 자고 가기로 했습니다. 무덤 사이에 자리를 잡고 건부를 긁어서 이불처럼 덮었답니다. 한밤중이 되었을 때랍니다. 어디선가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마지가 누워있는 무덤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거기 모여 선 것은 귀신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봐, 해골 귀신, 왜 아직 누워있나? 어서 강 건너 뚱보 할멈 혼을 빼러 가야지. 귀신 하나가 마지를 툭 차며 말했습니다. 마지가 건부를 덮고 있어서 자기 친구인 줄 알았던 거랍니다. 마지는 무서움을 참으며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이걸 어쩌나, 몸이 좋지 않아서 말이야. 오늘은 자네들끼리 갔다 오게. 어째 목소리가 이상한데. 내 친구 맞는지 손 한번 내밀어 보게. 마지는 얼른 막대기를 내밀었습니다. 뼈만 앙상한 게 틀림없이 내 친구군. 목소리까지 변한 걸 보니 많이 아픈 모양이지. 그럼 우리끼리 얼른 갔다 오겠네. 귀신들은 휑하니 사라졌습니다. 마지는 섣불리 도망치다가 들킬까봐 건불 속에 꼼짝 않고 숨어 있었습니다. 얼마 뒤 귀신들이 돌아오며 떠들어댔습니다. 뚱보 할멈네 이웃집 딸 말이야. 쑥물을 주면 금방 나을 텐데 그것도 모르고 약만 쓰고 있어서 말이야. 며칠 있다가 우리가 혼을 빼와야 할까봐. 그때 마침 첫 닭이 울었습니다. 귀신들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답니다. 마지는 그 길로 뚱보 할머니 이웃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 집 딸이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는 쑥물을 만들어 딸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딸의 병은 씻은 듯 나았습니다. 가족들은 크게 기뻐하며 잔치를 열었답니다. 마지와 딸을 결혼시키고 재산을 반이나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편 둘째는 큰 북을 메고 가운데 길을 따라 계속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마을에 도착했는데 곳곳에 이런 방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람을 잡아먹는 무서운 곰을 잡는 사람에게는 이 고을의 땅의 절반을 상으로 주겠노라. 둘째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 곰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새 고개 넘어 큰 산을 가리켰습니다. 둘째는 새 고개 넘어 큰 산을 찾아갔습니다. 우선 높은 나무 위로 올라가 망을 보았습니다. 조금 있으려니 저쪽에서 무시무시하게 생긴 곰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어디서 사람 냄새가 나는데? 곰은 코를 킁킁대며 둘째가 있는 나무 밑까지 왔습니다. 곰이 마침내 둘째를 발견했습니다. 두리번거리던 곰은 옆에 있는 커다란 바위를 들어 올렸습니다. 바로 이때다. 둘째는 있는 힘을 다해 쾅쾅쾅 북을 쳤습니다. 그 바람에 놀란 곰은 그만 바위를 놓쳐버렸답니다. 곰은 자기가 놓친 바위돌에 깔려 죽고 말았습니다. 둘째는 고을 땅의 절반을 받고 원님의 딸과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막내는 바가지 3개를 차고 왼쪽 길로 갔습니다. 어느 날 산길을 가다 보니 해가 저물었습니다. 마침 산기슭에 집이 한 채 있길래 막내는 그 집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서 어떤 처녀가 그릇을 깨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막내를 보자 처녀는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이 산에는 머리 둘 달린 무서운 괴물이 사는데 오늘 밤 그 괴물이 저를 데리러 온답니다. 만약 순수히 괴물의 색시가 되지 않으면 저는 잡아먹히고 말 거예요. 그런데 그릇은 왜 깨는 겁니까? 괴물이 그릇 깨는 소리를 가장 싫어하거든요. 그러자 막내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아무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밤이 되자 막내는 처녀 옆에 누워 자는 척 했답니다. 바가지 1개는 머리에 쓰고 2개는 양쪽 손에 1개씩 끼어 귀 옆에 세웠습니다. 얼핏 보면 꼭 머리가 3개인 것 같았습니다. 이윽고 머리 둘 달린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처녀의 방문을 여는 순간 괴물은 깜짝 놀랐습니다. 우와, 머리 3 달린 괴물이다. 머리가 하나 더 달렸으니 분명 나보다 꾀도 많고 힘도 셀 거야. 괴물은 겁이 나서 슬그머니 돌아섰습니다. 바로 그때 막내가 바가지 2개를 힘껏 부딪히며 소리를 쳤습니다. 네 이놈. 아이고 형님, 살려만 주십시오. 제 보물을 전부 다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바가지 부딪히는 소리에 놀란 괴물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정말 처녀네 집 마당에 보물을 옮겨 놓았습니다. 막내는 처녀와 결혼하고 보물을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다시 만난 삼형제는 나란히 3채의 집을 짓고 아버지가 남겨주신 느티나무 막대기와 큰 북, 바가지 3개를 소중히 간직하며 사이좋게 살았답니다.